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모든 삶의 행동,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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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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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드리. 주네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여 지으리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해로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작동 원리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필연의 산물일까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후자 쪽을 지지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정밀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작정이라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이 세상을 만들어낸 창조 행위와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에 작동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치란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모든 자신의 창조물과 모든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작동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방법과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운행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차별하다는 방법, 그러니까 더 좋은 선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운행하실 때 요행 없이 아주 정직하게 운행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혜롭게 운행하십니다.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이죠. 미국에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된 바 있는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아주 유명한 이 지역 가운데 한때에는 생태계의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사슴 때문이라는데, 원래 공원 내에는 사슴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회색 늑대 개체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슴이 점점 번식하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회색 늑대를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슴이 나무를 해치며 숲을 파괴하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다시 회색 늑대를 들여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숲속에는 나무 잎이 다시 무성해졌고 덩달아서 다른 동물들의 개체수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색 늑대가 있었던 그때가 사실 가장 균형 잡힌 생태계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가장 완벽하다 생각하고 무리하게 집행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옐로스톤의 이 이야기처럼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무리하게 강행함으로 그 수고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신 모든 계획들을 권능을 가지고 운행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실행할 만한 힘이 없다면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선거 때만 되면은 입 후보하는 정치인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내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공약들을 살펴보고 마음에 오는 삶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공약을 내건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말뿐인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련이 없으시고 하신 말씀들은 다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십니다.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도 얼마든지 이루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존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며 또 사람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존과 협력과 통치에 의한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만드셨지만 그 이후로는 간섭도 않으시고 그저 관망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이신론자들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신론자들의 말을 따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무관심 또 무간섭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체의 움직임도 없을 것이고 지구는 대기 흐름도 없어서 마치 목성과 같은 행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조화롭게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는 이 낮과 밤도 없어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뒤중박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해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며 그 움직이는 현상과 원리를 탐구한 결과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의 발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피조세계는 창조주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계십니다. 물론 인간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 환경이 많이 파괴되었고 또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복원시키시며 또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다스리실 때 인간과 함께 하셔서 인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과 협력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다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말의 취지는 내가 이 모습으로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요셉의 형제들이 어린 시절에 자신을 웅덩이에 던져 넣어서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며 특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러한 신적인 협력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또 그 신적 협력에 따른 하나님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 아래 운행되고 있으며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창조된 모든 만물들이 각자의 존재 목적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에도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많은 세속적 왕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들였습니다. 또 자신을 위하여서 거대한 신상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조차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주어진 세속적인 지위와 그 권한,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유한하지만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부하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하여서 버림받고 이민족에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역시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으면 그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발성이란 각 구성 요소를 볼 때 생각지 못했던 기능이나 현상이 그 전체 차원에서 출현하고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개미의 군집 형상을 볼 때 개미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은 역할에 따라 일개미, 병장개미, 수개미, 그리고 여왕개미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미집도 유심하게 들여다보면은 음식을 저장하는 곳, 또 알을 낳았으면 알을 보관하는 곳, 또 그 알이 까져서 애벌레가 되면은 그것을 맡기는 장소. 그 밖에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들을 개미도 만듭니다. 이처럼 개미 한 마리의 지능은 높지 않지만 군집을 이루고 그리고 탁월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업무를 분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개미도 창발성을 발휘하여서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을 잘 활용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군집 생활을 하지 않지만은 사회 속에서 의사소통하며 서로를 발전시켜 나갈 방법을 언제나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발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서 피조세계를 작동시키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영광의 발현물인 피조세계를 보고 감탄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운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통치하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권능과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석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